인간의 사랑은 굉장히 깨어지기 쉽잖아요. 시급주의 품목이에요. 내 모든 것 다 바쳐서 당신을 사랑하겠다고 약속하고 맹세한다 할지라도 무정한 세월과 함께, 험악한 세월과 함께 나의 그 사랑이 식어지고 변질되고 상대방의 사랑도 그렇게 깨어지기 쉽죠. 인간의 사랑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지 못하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참된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변함없이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본받아서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바울이 축도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 주님 사랑합니다 뭐 그런 복음성들이 많이 있지만은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아야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보낸 애굽의 수레를 야곱이 보게 하셨어요. 아들이 살았다는 것이 안 믿어지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얘야 내가 너에게 요셉이 살아있다고 지금 전달하지 않느냐? 내 아들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지 않느냐? 아들들이 가서 직접 보고 와서 너에게 말하는데 그걸 안 믿겠다는 거냐? 그래서 너는 못 쓰겠다. 난 너에 대해서 실망했다 하고서 야곱을 버리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 대해서 절대로 실망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바닥에 내려갔을 때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고 열아짐에서 못난 자식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은 불절의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키신 사랑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헌신이 무효가 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속성이 오해받지 않게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뭐 조그만 일 때문에 교회 그만두고 뭐 좀 이런저런 개인의 어려움 때문에 성경 이런 거 집어쳐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내가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 떠났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우리의 진정한 연인이시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은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불굴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바로가 보낸 수레를 보냈어요. 야곱이 그것을 보고서 용기를 얻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용기를 얻을 때까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모저모로 역사하시고 나에게 수시때도록 애굽의 바로의 왕궁의 수레를 보냈어요. 그 번쩍이는 황금 마차를 보내주시고 타거라. 누구에게 그런 말씀을 전달하십니까? 그런 것을 탈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샀으니까 타거라. 타거라. 예수의 이름으로 타거라. 그러면 내가 너를 풍요의 땅으로 데리고 가마. 모든 것이 준비된 곳으로 데리고 가마. 믿음의 정상으로 하나님의 잔치가 벌어지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는 곳으로 내가 너를 데리고 가마. 아버지께서 너를 기다리노라. 그럼에도 야곱은 족장으로서 애굽으로 건속을 데리고 떠난다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엘세바에서 야곱이 희생제사를 드릴 때 나타나셔서 그를 크게 안심시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시고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또 오시고 또 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프라이드를 다 꺾으세요. 우리는 내 자존심이 강해서 안 꺾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 다 버리셨어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우습게 아는 적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당하시고 품위를 지키시고 자신의 위치를 지키시고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크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대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섭섭하게 대해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너무나 낮습니다. 그런 것을 놓고 회개해야 되겠어요.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개할 것들이 많이 있겠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예, 필요한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렇지만은 일용할 양식이 있기 전에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죠. 그것만 바라게 되면 나는 내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내가 요청하지 않은 거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다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먼저 구하라. 그의 이름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고 했거든요. 너희들이 요청하기 전에 이미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근데 그 말을 우리가 못 믿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께 하나님 그 문제예요. 그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직 안 풀렸어요. 그 한 달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잊으셨죠? 예. 기억 좀 해주세요. 그러고 가서 자꾸 리마인드 시켜요. 하나님이 기억 상실증 걸리신 분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 때는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내가 요청하기 전에 너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방인의 중원 부분을 날마다 계속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온 우주를 지시고 넓은 창공에 무뼈를 뿌려놓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이 작은 우리들의 마음속의 소원을 모르고 우리가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덮어야 하고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걸 왜 모르시겠느냐고요. 그러니 차라리 그런 거 제쳐놓고 오직 내 삶을 통해서 내 교회를 통해서 나의 이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기만을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 안 하죠.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안 하죠. 항상 선을 행하라.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실망을 안겨주는 것이 우리들이죠. 그래서 불효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는가 해야죠.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쉽게 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할 때가 많아서 사랑하시는 거겠어요? 어떻게 보면 다 못난 인간들이죠. 그러나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믿고 아들 속으로 들어온 자들을 다 귀하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격려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병든 사람이에요. 우리가 환자입니다. 환자가 되고 해처리질하고 그 환자를 보고 욕하고 너는 들렸으니까 이거 못 고칠 병이니까 호플레스 케이스니까 나는 손 턴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최대 의사시죠. 최대 의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고칠지를 아세요. 그 고침의 방법은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채찍을 아끼지 않으실 때도 있죠. 채찍에 약이 된다고 생각하실 때,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실 때 매도드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로도 하십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해초리의 끝에는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가 매달려 있습니다. 자비를 머금지 않은 하나님의 매질은 없어요. 우리는 자비가 보이지 않고 그 매질의 아픔만 느낄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가 환자예요, 환자. 환자인데 어떻게 낫게 하느냐? 환자를 격려해야 돼요. 죽지 않는다. 다시 살아난다. 격려를 받으라. 뭐 마음이 섭섭한 것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깨닫게 하세요. 해초리도 은혜의 한 방편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희생제사를 드릴 때 나타나셔서 크게 안심을 시켰습니다. 말씀을 하셨어요. 내 민족이, 내 후손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인구가 많이 불어나고 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애굽까지 동행하시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할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 권색을 끄고 부엘세바까지 하는데 거기까지 오니까 또 이게 까득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진짜 애굽 가야 하나 말아야 되나? 이 권색을 다 끌고 가면 이거 어떻게 되나?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염려하지 말라. 내가 약속한 대로 다시 돌아오는데 이 약속을 하나님 몇 번이나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도 불안하죠? 그래서 불안해요. 그래도 마음이 안 놓여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에게 그날 하나님 브리스에서 주신 말씀 가운데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내 아들 요셉이 말이지, 그의 손으로 너의 임종할 때 눈을 감길 것이다. 그 말씀 하셨어요. 죽었던 것을 알았던 사랑하는 그 요셉. 그 아들이 내 눈을 감길 것이다 했거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을 편애를 했어요. 야곱이. 그거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너는 앞으로 요셉을 편애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을 통해서 눈을 감기지 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는 내가 요셉을 아직도 기막히게 사랑한다는 것을 안다. 내가 그것을 다 무산시키지 않겠다. 너의 그 간절한 마음 내가 이해를 한다. 그래서 그 아들이 너의 눈을 감길 것이다. 이거 하나님의 자비예요. 야곱의 편애를 칭찬하시고 그것을 인정해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가운데서도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인간의 정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완전히 무시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아직도 요셉에 대한 사랑이 필요하다. 그래서 야곱이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도록 그 아들 요셉이 내 임종을 맞이해 줄 것이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이 진실로 하나님께서 내가 요셉을 편애한 것을 용서하셨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겠죠. 그것이 하나님이 야곱께 주는 용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험악한 세월의 고통들이 일순에 사라지고 자신의 가슴에 박혔던 한이 다 녹아지는 것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 눈을 감긴다는 것은 요셉이 정말 살아있다는 확실한 뜻이었죠. 예? 하나님 계속 못 믿었잖아요. 그래서 황금 마차가 왔지만 가서 내 눈으로 보기 전에 난 못 믿겠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이 내 눈을 감길 것을 했으니까 요셉이 정말 살아있구나. 야곱이 그것을 확신하지 않았겠습니까? 죽은 줄로 알았던 사랑하던 아들 요셉이 자신의 임종 때 자기 눈을 감길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실 수 있는 최선의 은혜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험악한 세월을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내 속에 깊이 젖어있는 내 뼈골에 사무치는 한을 어떤 방법으로 풀어주실지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자녀들에게 때가 되면 맺힌 한을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시련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신 우리들에 대한 비전이에요. 그것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열심으로 만군의 하나님께서 온 능력을 다하여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왜 우리가 실망해야 되고 왜 절망해야 되고 왜 침체에 빠져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해드리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야곱의 그와 같은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들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고 지금 여기서 역사를 하고 계신 겁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하늘의 바로왕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어느 날 하늘의 바로왕이 나에게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증언하겠습니까? 제 나이요. 하나님, 저는 한탄과 슬픔으로 후회와 쓴 마음으로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겠어요? 아니면 험악한 세월에도 불구하고 낙인의 길의 체험을 하나님이 주시는 현재의 영예와 현재의 축복에 비추어 긍정적으로 돌이켜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승리한 아들로서 승리한 딸로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올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과거의 어두운 시절과 어리석었던 삶의 망령에 붙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야곱의 스토리는 우리들의 격려를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야겠어요. 두 번째, 자신의 험악한 세월에 붙잡히지 마세요. 험악한 세월을 거쳤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셨냐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스토리를 다시 읽고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어보세요. 성령께서 내 귀에, 내 양심에, 내 마음에 속삭이는 그 음성을 내가 듣기를 원한다고 하고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어 보세요. 이 말씀이 진짜라면, 이 기록이 과연 후세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라면 이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와닿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하여금 힘이 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이 약속을 붙들고 믿게 싸우니 주여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험악한 세월을 여러 배로 여러 곱절로 갚아주셨어요. 야곱의 삶은 비록 험악했을지라도 그의 순례의 삶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경배로 끝났어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자하여 경배하였으니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장렬한 야곱의 최후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자기께로 살려고 한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수십 년 동안 아니 일평생 동안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야 마침내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의미의 이 야곱은 이스라엘 하나님과 기려 익은 자라는 새 이름을 받게 됐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최후의 해를 맞이할 때까지 굳게 신뢰했어요. 자신의 사후에 일어날 것까지도 믿었어요.
거기까지 하나님이 오게 하셨습니다. 내 평생에 일어날 만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는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내 생애뿐만 아니라 내 삶뿐만 아니라 그 다음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데 대한 그런 놀라운 구속의 드라마의 섭리와 그 사진을 다 믿겠느냐, 그 청사진을 가슴에 안고서 아멘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때까지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세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인간인지 몰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위대한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같은 거대한 구속의 섭리의 계획서를 손에 쥐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렇다면 이 세상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살아계실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해서 드러날 것이며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는 그치지 않고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복음적인 우리 자신에 대한 복음적 자긍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힘이 없고 맨날 예수 믿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더러 있어요.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존심이 낮으세요? 나는 뭐 다른 사람처럼 공부도 못했고 다른 사람처럼 사업도 잘못하고 돈도 적고 우리 가정은 불행하고 나는 몸에 병도 들고 나는 여러 면에서 아이고 이거 인생이 지겹고 가정생활도 불행하다. 그래서 자존심이 내려가십니까? 그래서 그냥 조용히 혼자 살고 싶으세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적인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고 전능하신 우주의 왕께서 나를 언젠가 부르시고 내 앞에서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미소를 지으시면서 묻을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사는 사람이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가 나를 봐도 형편없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고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 나를 예쁘다고 하시고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면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걸고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만 세상에 대한 것들을 연민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영무심으로 살아야죠. 하나님에 대한 숙무심을 가지고 살아야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내가 체험하기 때문에 그 임재를 내가 느끼고 인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날마다 고개 숙이고 힘이 빠지고 그렇게 해서 그냥 주여 하겠어요? 내 고통의 계곡 속에 들어가서 주여 하고 말할 힘도 없을 때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 이상으로 그곳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일어서라 그러면 일어서야 돼요. 일어서면은 내 다리에 힘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눈을 뜨라 그래서 눈을 떠보면 내 눈이 정말 열린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순종이에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이것은 자기 생애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죽은 다음에 그것이 100년이 될지 200년이 될지 그러나 400년의 기한이 차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스라엘의 땅으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과연 하나님은 먼 옛날 야곱이 젊었을 때 에서를 속이고 도망치던 베델에서 주님의 주셨던 말씀을 지키셨어요.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벌써 어두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겨울을 맞이하려는 때가 됐습니다. 전도서의 저자가 말하기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도다. 여러분, 우리의 세월은 계절과 함께 옵니다. 우리 인생의 때는 계절의 변화를 겪습니다. 삶이 따뜻할 때도 있지만 삶이 차가울 때도 있습니다. 봄이 오면 겨울도 있습니다. 웃음이 있으면 울음도 따라옵니다. 여름의 녹음 뒤에는 퇴색된 메마른 잎새가 땅으로 낙하하는 가을도 있습니다. 우리의 세월은 계절과 함께 지나갑니다. 계절의 순환 속에 눈보라가 있고 태풍도 있습니다. 계절은 물론 꽃을 피우고 벌과 나비를 날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세월은 험악한 시간들을 깊숙이 은닉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험악한 세월이 나의 얼굴을 핥히고 나의 심장에 비수를 꽂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세월이 없기를 우리 모두 바랍니다. 그러나 험악한 세월이 정녕 와야 한다면 슬픔과 한탄으로 좌절과 분노로 자신을 사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험악한 세월의 상처만으로도 충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당신의 나이가 얼마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한숨과 탄식으로 해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평생을 오든가 수치로 먹칠했던 험악한 세월이 그에게는 마침내 새날의 영광을 찬양하는 감탄사로 변하였습니다. 비록 험악한 세월을 보냈을지라도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마침내 바로 왕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비록 험악한 세월이 야곱의 삶을 핥히고 자신의 몸에 숱한 상처를 내고 불행과 슬픔으로 물들게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바로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구원 프로그램의 훌륭한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생애는 험악한 세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 구원의 드라마를 드디어 애국 왕에게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바로 왕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축복을 받았어요.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을 뿐만 아니라 바로 왕에게 언약의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대구원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간교하고 교활한 인간의 대명사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하나님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세월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였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중요한 디딤돌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마지막 해를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경배로 마쳤습니다. 우리도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자신들의 험악한 세월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지막은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시며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자비를 분명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가졌던 평생의 소원 마침내 성취됐어요. 그는 요셉의 얼굴을 자기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을 굳건하게 믿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흉년과 굶주림이 없는 풍요의 땅에 머물면서 남은 여생을 여한이 없이 안락하게 살게 됐어요. 우리도 야곱의 하나님을 신뢰하면 각자의 험악한 세월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해가 다 지나간 이후에 평생을 따랐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마침내 영원한 아버지의 번향팀에서 우리를 선한 목자와 함께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초월적인 하나님으로 저 멀리 계시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실패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저주를 돌이켜 은혜가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는 절대 불굴의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도 그 사랑을 따라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오니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우리가 미련하여 우리가 야곱처럼 산 적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의 미련함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거침없이 계속하여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와 같은 주님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나이까. 그러나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낮은 세상에 오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회중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회생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야곱의 하나님을 항상 믿으며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무궁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